민수기에 소개되는 특별한 날에 행해지는 총 7가지 제사 중 지난 금요일까지 6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맨 처음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였지요. 두 번째는 안식일 제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례대로 나열해 보면 초하루 제사, 유월절 제사, 칠칠절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초하루에 드리는 나팔절 제사, 그리고 마지막 6번째 7월 10날 대속제일에 드리는 대속제일 제사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 7번째로 소개되는 제사인 장막절 제사와 그 제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지요. 맨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다음으로는 칠칠절입니다.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수확을 시작하여 50일째가 되는 칠칠절 무렵에 모든 밀수확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칠칠절은 1년 중 전반기, 전반부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칠칠절을 다른 말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교회 전통은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음을 기억하고자 칠칠절을 오순절 아니면 성령 강림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유월절, 칠칠절을 보았으니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제3대 명절 중 마지막은 바로 장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오는 그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재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장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장막절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첫날을 포함해 총 8일간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절을 지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2023년도 장막절의 일정이 9월 29일 금요일부터 10월 6일 금요일까지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막절에 바쳐야 할 제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첫째 날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불태워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가축 제물마다 첨가를 해야 하였지요.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추가로 번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은 장막절 제2째 날에도 첫째 날과 비슷한 가축들의 숫자를 바쳐야 합니다. 17절에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흠없는 순양 14마리 더하기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자, 셋째 날은 다른 가축 제물들의 숫자는 모두 똑같은데 수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셋째 날에는 11마리. 넷째 날도 수송아지 숫자만 하나 줄어서 23절에 1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수가 9마리, 여섯째 날에는 몇 마리일까요? 8마리, 일곱째 날에는 7마리. 그리고 마지막 날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다시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인데 36절에 따르면 이날은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순양 7마리에 속죄 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를 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막절 총 8일간의 기간 동안 제물로 바쳐진 이 짐승의 총수가 수송아지는 71마리, 순양은 15마리, 어린 양은 122마리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의 가축들이 장막절 기간 동안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그 숫자에는 장막절 기간 동안 함께 드려지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의 숫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만 보면 유월절 절기와 장막절 절기는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장막절에 바치는 제물의 이 숫자에 비하면 유월절 절기 때 바쳐지는 제물의 수는 너무나 소박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제물들을 장막절에 바쳐라라고 하신 이유는 장막절이 지난 1년간 열심히 농사 지었던 것들의 수확이 끝나는 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 올리브 등등 식물과 과일 등등의 먹을 것들을 충만하게 수확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77절은 전반기의 추수감사절이다 한다면은 장막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반기의 추수감사절인 셈입니다. 추수감사 말고도 장막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명절의 이름 무엇이죠? 장막이지 않습니까? 이 명절의 이름처럼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거닐 때 장막을 가지고 이동하였던 과거를 지금의 세대들이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0년간의 광야를 거닐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닐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일용한 양식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거닐 때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서운 광야를 거닐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와 날개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장막절 제사 규정을 전달받은 이스라엘의 지금 세대들은 얼마 후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지요. 좋은 땅에 농사를 짓고 살 터인데 그 땅에서 얻어지는 풍성한 과일과 수확물들은 가나안 땅의 거짓신과 우상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임을 그들은 장막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제뿐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새 힘과 새로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